성탄의 기쁨이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서에 대해서 부제로 살펴보고, 오늘 제목은 천사의 방문과 어린 한 소녀, 천사의 방문과 어린 한 소녀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위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남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초자연적인 만남이 항상 위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특별한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반드시 전제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펼쳐지는 그 모험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뜻 가운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전에 대략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 4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 참 하나님도 어지간하시지요. 어떻게 그 약속을 해놓으시고 4000년 뒤에 그렇게 성취를 하시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자, 내가 너로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복음이라 그러는데 아주 가장 오래전에 주셨던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오늘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으면 당연히 누구와 원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아담의 원수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아담의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남자의 원수라 얘기하지 않고, 무슨 원수라 그러냐? 여자의 원수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뱀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뭘 공격하죠? 머리를 공격해야 되죠. 그래서 머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뱀의 모든 권세와 능력, 생명까지도 상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게 치명적인 뭘 남기는 것이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의 이 뱀의 모든 것에, 그래서 왜 아담의 자손이 아니냐? 아담은 이미 뭐 했죠? 아담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죠. 아담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다 남자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유전을 통하여 내려와요. 부모의 DNA를 받는 것처럼 그 DNA 속에 원죄,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의 씨앗을 DNA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속에는 뭐가 있냐?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 혼자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무슨 조건이 만족해져야 되냐면 반드시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면 다 남자의 후손이 되어져요. 세계 역사 속에. 목에 특별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역사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남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여자 혼자,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아닌 아주 특별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아담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끝을 내시면서 뱀의 모든 권세, 뱀의 모든 능력들을, 뱀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릴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 하셨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것을 보내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사무치는 계획,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켜지지 못한 계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왜 여인의 후손이 육체를 가지고 와야 되냐? 인간이 육체를 통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과 똑같은 육체가 와야 돼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주시고 그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완벽하게 죄 없이 죽어줘야 되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죄와 죽음의 요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우선 성육신,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스러운 탄생해서 성육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육신 하심으로 뭐 할 수 있냐?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셨던 요 하나님의 그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어떻게 했냐? 인류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뒤집어 세워서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이 계곡 가운데서 배를 만들어서 막 뛰었지만 다 난파선이 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이 높은 계곡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결국은 그 흘러가는 강물 속에 깨어진 배처럼 그들의 무덤만 이렇게 남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너갈 수 없는, 그리고 끊어져 버렸던 그 길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오래된 바로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계획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냐? 초자연적인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큰 뜻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 신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목회를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획을 끊는 큰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항상 그들과 하나님과의 아주 초자연적인 아주 특별한 만남들이 항상 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그때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뭐가 생겼냐? 40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 훈련 다 끝났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했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을 친 그 애굽 사람을 죽어서 묻었는데 그것이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바로에게도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했죠?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그가 목동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0이 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 이것이 뭐죠? 주님의 방문을 받은 것이죠. 뜰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뜰기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주님의 방문을 받은 것이요. 특별한 주님의 방문.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 모세는 너무 성급했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430년이 차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타임 시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일찍 하나님의 자기 속에 있는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성급하게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가 있냐? 때가 있습니다.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삐, 너무 급하게, 그리고 성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일들은 늦게 진행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주님과 자기의 만남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은 나타나서 그에게 나는 너가 조금 느려지길 원한다. 나는 너가 좀 느려지길 원한다. 네가 너무 바빠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보다 더 앞서가서 내가 하는 것은 잘 바라보지 못하고 막 달려가다가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봐, 나는 너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네가 더 느려지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그 발자취를 따라 네가 느릿느릿 그렇게 따라올 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주님의 방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유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그 바울에게 주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방문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목적과 일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주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서 방문해서, 그리고 주님이 바울의 삶들 가운데 직접 방문하신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직접 방문해서 그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런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님이 뭐 하냐? 천사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천사의 방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알려주는데,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아켜 주는데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그리고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할 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만남, 이 특별한 만남이 우리의 사역을 불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특별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문과 천사의 방문은 아닐지라도 다윗은 누구를 만났죠? 사무엘이 와서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나서 그에게 뭐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더라. 그래서 골리앗도 때려잡고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주님의 방문, 천사의 방문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줄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와서 도우라고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유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했냐?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났다? 이런 꿈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방문이 없어도, 천사의 방문이 없어도, 하나님의 탁월한 사역자의 만남, 이런 것 특별한 그런 말들이 없어도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그 말씀의 부딪힘이 어떻게 하냐? 예전과는 다른.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더만, 자,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글자들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글자들이 살아서. 그런 특별한, 그리고 자기가 분명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매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그런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와 똑같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누구의 방문을 받았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했냐?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리고 아주 오래되었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그 약속,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한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때 13살쯤 되어지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나이인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의 랍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 영적으로 아둔한 상태에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몇몇 소수, 안나나 그런 사람 외에 거의 대부분의 영적인 아둔한 상태에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만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 마리아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천사를 직접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아마 마리아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서 그가 방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뭔가 내용은 엄청나게 좋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냐? 천사를 통하여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자기가 확실히 딱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다음 뭐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지고지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 자체가 뭐예요?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나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의 삶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4,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 그 통로가 마리아인데,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돼. 13살이에요. 그 보통 13, 14살 때, 그때 유대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통 한 13살 정도 봐요. 그런데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에게 확 위협을 가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그에게 막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면 터질 수 있잖아요. 마치 풍선처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를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이 어린 소녀, 완벽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로를 바라보며 완벽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탁월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혜가 뛰어나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지고지순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순전하게 그의 삶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헌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내가 여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처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잖아요. 결혼한 상태고, 그리고 애가 벤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가 태어난다. 내 몸속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성령을 통하여 아기가 벤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들은 주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방법들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누군가가 먼저 걸어가서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참고서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그 길을 가서 후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만이 걸어가야 될 특별한 길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 단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리아가 태어나는 일은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도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갈 때 대신 져줄 수 있는 그 구련의 사람, 그거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할 때 딱 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해야 될 특별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참고하거나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다고? 그 길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 믿고 걸어가기로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약혼 중에 여자가 결혼을 애기를 딱 피웠다. 그러면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하죠? 이 여자가 뭐한 여자예요? 간음한 여자죠. 간음한. 그래서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약혼 중이었기 때문에 임신하면 돼야 안 돼요? 임신하면 안 돼요. 결혼식에는 특별한 예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하면 안 되는 그 기간에 임신을 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누가 시키고 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는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결국 많은 위험 요소를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가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 아버지가 모든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해요. 그리고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 첫날 밤에 그 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처녀임을 입증해야 돼요. 처녀임을. 그 여자가 처녀임을 입증해서 그래서 하얀 천을 밑에 깔아놓고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처녀성에서 나오는 그 피를 그 신부 아버지가 보존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찾아와서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막 고발하고 하면 그때 그걸 보여주면서 증거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하냐? 첫날 밤을 딱 치를 때 신부의 아버지가 하얀 천을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 딸에게 났던 그 피를 뭐 해야 되냐? 보존을 해놔야 돼요. 그런 시대에 만약에 그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와 가문이 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대는 이동하는 문화,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문화가 거의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그들이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그래서 이동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도시처럼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어떻게 되냐?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다.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가문에 욕을 주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자기 딸을 관리하지 못한 아버지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행위예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요? 아버지의 얼굴에 수심을 일어나게 만들고 가문에 욕을 보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마리아의 선택 자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거부하면 다른 대상에게로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 순종이 무시무시한 고통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기의 육교로 낳았던 그 예수라는 그 아들이 처절하게 당하는 그 모든 장면을 그 어머니가 다 지켜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켰던 그 어머니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두 사람이 지켰죠. 그 뼈아픈 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는지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시편 22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가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디마디가 하나도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썼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고통당하는 그것을 어머니가 직접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삶이 그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 그 순종의 삶,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어린 소녀가 13살밖에 안 되어져 있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어지는 어린 소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소녀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순종의 삶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열매라고요? 어린 10대 소녀의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맺혀져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을 거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오래된 그 계획들은 누군가의 처절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의
처절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그 열매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결국은 그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보냈던 그 아픔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보배로운 자리에 그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위대한 성탄절은 위대한 한 소녀의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의 시대에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과 세상의 시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순수하게 바라는 그 순수한 믿음과 기꺼이 내가 순종함으로 치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치러야 될 희생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땀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순전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기에 주축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억이 나어지고 여러분이 흘렸던 수고와 땀의 열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그리고 많은 도전과 그리고 많은 기쁨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시길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을 보내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